할렐루야.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교수들이 꼭 같은 질문을 해요. 신학이 무엇이냐? 신학이 무엇이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을 교훈을 하는군요.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은 말을 할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참, 그 말이 참 저에게 공명이 되고, 참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기쁘고 재미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떻게 기쁘고 재미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 좋고 우리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셔서 정말 우리 그 기쁨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또 주님의 그 기쁨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 참된 기쁨이 되는 거,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과정도 응답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과정도 응답이다. 시편 86편은 고난 중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결과가 이제 나와야 이제 그것을 응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기도했던 바로 그것이 응답되는 것. 즉 결과가 나타나야 그것이 응답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86편에서는 응답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역시 응답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의 결과가 응답이 된 것이 없어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심령이 막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딱 마친다면 그것은 기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대적 분인나가 자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고, 막 충동케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간절히 기도하는지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애기 달라고. 애기 달라고 즉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 느낌 없이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막 임재가 느껴지고 막 물론 믿음은 하지만 거기에 어떠함이 막 안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물을 터뜨려 주시고 콧물을 터뜨려 주시고 막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죠.
이렇게 해서 더 친해져야 돼요. 왜 좀 더 친해져야 돼요? 왜 이렇게 좀 너무 분산돼서 그러나? 여러분 리액션을 좀 잘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경험하지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나 분명히 나의 욕심을 기도했는데 나는 내 어떤 것을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비범한 영적 세계로 인도하실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요 정말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을 기도했다라고. 지금 이 대적에게 나를 건져달라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로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다윗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을 때 그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무엇을 위로하셨겠습니까? 응답으로서 결과로서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 모든 이렇게 상황 끝에 기도 끝에 다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위로자였다. 무엇을 위로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거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예언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 백성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 백성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6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결론부터 던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서 결과로서 응답을 해서 위로자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과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과만 응답이 아니라 과정 역시 응답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을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어떤 말부터 튀어나옵니까? 내가 우리 하율이를 돌 때 애슐리를 한번 데려갔습니다. 성격이 급해요. 하율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얼음 망고를 먹다가 목에 확 걸려버린 거예요. 애가 순식간에 얼굴에 보라색이 되는 거였죠. 그랬더니 막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급하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애슐리에서 안전요원을 찾았어요. 그것도 석상에 안전요원!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요. 그 생각만 해도 자다가 입을 푹 차요. 부끄러워! 막 그래. 얼마나 민망하던데, 그러고 나서 막, 하이라트 가서 막, 이거, 등을 때리기도 하고, 겨우 이게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숨을 쉬는데, 그러고 나서 음식 맛이 싹 사라져가지고 민망하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이 얼마나 민망하든지, 비싼 돈 내고 그냥 나왔어요.
다급하면요, 막,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급하면요, 사람 살려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람 살려. 여러분, 우리가 위급합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부터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런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급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설명 안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을 외쳐요? 사람 살려를 외치는 거예요.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그것을 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위급함이 여러분에게 닥쳐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면 대표 기도예요. 저는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대표 기도 시키면 말 더듬거려요. 대표 기도가 세상에 제일 어려워요. 우리 김건사님 대표 기도 쉽습니까? 우리 대표 기도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시켰지, 제가 이렇게 해서 바로 시킨 적이 없어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안 시켜요. 어떻게 대표 기도 잘하세요? 대표 기도 어떻게 잘하세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는 제가 몇몇밖에 안 시켜요. 권사님, 전도사님, 사모님조차도 안 시켜요. 우리 사모님은 대표 기도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어려워요, 기도가. 근데 여러분, 급하면요, 하나님 앞에 어렵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사모님 만국합니다. 막 그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고,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이런 일이 있어오니, 우리 아버지여 힘 닿는 대로,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안 그러잖아요. 급하면 아빠 도와줘! 그러잖아요. 아빠 도와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아빠! 휴지 없어 도와줘! 그러잖아요. 아빠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만 내가 안 그러잖아요. 급하면 아빠 휴지 없어! 휴지 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거창하게 기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면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짐을 받을 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닙니까? 친구들과 이제 길을 가는데 한 자매가 그러니까 바닥에 뭐 이렇게 뭐 모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자매들은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매가 거기에 돌뿌리 같은데 확 넘어지면서 애가 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와서 넘어뜨렸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난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왜 주여 그러고 넘어진 거예요? 급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뭐 길게 짧은 순간에 못하니까 쥐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급하면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이제 자기 친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친구가 이제 마음에 들었던 자매가 있었대요. 근데 그 자매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다가갔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다리에 힘이 쭉 풀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이제 칼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때 저희 집에 이제 저하고 엄마하고 딱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용감하신 분이에요. 한여름에 문을 활짝 열고 웰컴 그리고 주무시는 그런 깡깡구가 있으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강 선생이 칼을 들고 신방을 오셨네. 그래서 저는 옆에서 자고 있고 그 칼을 저희 어머니 목에 협박을 하죠. 근데 그 순간 목사님 말씀이 딱 떠오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급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칼날을 잡고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칼든 강도랑 이제 싸운 거예요. 얼마나 막 구상탕탕 새고 깼어요. 그 순간 도망가는 거 딱 갔어요. 그랬더니 막 칼 놔두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급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급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시행할 것이다. 이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결과가 나와야 이제 응답이라 이렇게 우리가 좀 거기에 이제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꼭 그렇지 않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신다. 결과만이 응답이 아니라 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응답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돌 가지고 와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과정을 싹 다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된다.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떡이 되기 위해서 쌀이 필요한 거예요. 떡이 되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필요하다라는 우리 주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과정에서 결과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에 빠진 자가 사람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2절은 무엇입니까? 2절은 하나님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는 경건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경건하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듣는 이거 교만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교만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경건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게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려다가 책망을 받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경건을 주장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경건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 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그 벽 쪽에 자기 몸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 하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바로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내가 경건했으니 하나님 그거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소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너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사랑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 다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런 시간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 인간과 구주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좋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를 생각했어. 내가 십자가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어. 그 부끄러움을 참았어. 그래서 너가 구원을 받아서 나는 그 순간을 십자가 위에서 고대했단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그 시간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하율이가 지금은 막 뺀질뺀질하는 것 같다. 막 그래요. 그런데 쟤도 그래도 지금 뺀질뺀질하지만 그랬던 저 녀석도 그 옛날에 있었다. 그 신혼 때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말씀만 계속 읽었던 그때,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그 순진하고 막 순진했을 때가 있었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를 위해서 기억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성이 주성이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도 그래요. 맞아요. 우리 하원이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 하원이 계속하고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하원이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열심히 성경 만화를 열심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주장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너무나 행복해 하셨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주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행복한 시간,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다윗도 기도했고 히스기야도 기도했고 그렇게 예레미야도 기도했고 그렇게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십니다. 다윗의 시선을 조금씩 움직이십니다. 처음에는 저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왜냐면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나에서 점점 하나님으로 그 시선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의 기쁘기를 원하소서. 지금 다윗은요 기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 2, 3절에 의하면 4절은 다윗이 어떤 기쁨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4절을 보면은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 것을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결과의 기쁨이 아니에요. 결과의 기쁨이 아니라고요. 이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아니라 시선이 누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의 기쁨이 하나님 결과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것은 응답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기쁜 것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 대신 우리 주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결과의 응답만을 바라면서 그냥 그것만 쏟아내고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됨을, 내 마음이 그렇게 시선이 바뀜을 여러분 반드시 기도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기쁨입니까? 이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5절 이어서 계속해서 뭔가 그 마음의 변화가 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살아서 새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자, 이제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다윗의 기쁨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로 이렇게 점점 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사죄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요, 결과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 과정의 기쁨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 결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기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6절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6절은 마치 1절과 같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내용은 비슷한데 그 중심은 다른 기도예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는 같은데 그 중심으로 중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원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50편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비슷해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영광이에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신 분도 봤어요. 아들을 낳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러면 딸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영광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그런 것 같으면 다 하나님 영광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제 시상식에 와가지고 빛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은 백합화의 영광보다 못한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십자가가 영광이요. 오히려 우리가 환난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도가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의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응답임을 그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기도 가운데 이제 완전히 시선이 옮겨졌어요. 어디로 시선이 옮겨졌습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옮겨졌다가 이제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돌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수년 동안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믿음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나의 영적 수준은 그대로예요. 조금 잘하다 아주 소심하게 잘한 그 정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기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성장과 돌파를 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은 기도가 참 희한해요. 오늘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 성령 충만이 다음날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그거 느끼죠? 다음날은 영에서 다시 시작해요. 내가 오늘 0에서부터 10까지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다음날은 적어도 5부터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날 다시 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0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옮겨지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옮겨지도록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마지막에는 그 천국의 그 가득한 찬양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마지막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새로운 차원의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이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제 땅의 수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자꾸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자꾸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돌파를 부어주셨고 이런 믿음이 나에게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냥 결과로서 응답막 한제 따르던 말하고 기도 끝났어. 더 이상 몰래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간절히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놓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눈물을 주실 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 가운데 나를 축복하시는가,
얼마나 그 기도 가운데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그거 맛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밤중에 부를 찬양이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부를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부를 여러분 찬송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밤은 진짜 깜깜한 밤이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 부를 찬양이 있냐 이 말입니다. 고난 중에 부를 찬양. 여러분이 정말 외로울 때 부를 찬양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정말 외로이 광야에 혼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를 그런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이 왔다고 찬양이 막 불러지던가요? 그게 그냥 되는가요? 아니에요.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여러분 이 한밤중에 부를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는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철야를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갈 때 육체가 참 힘들어요. 밤 새벽까지 막 기도하고 잠깐 토막잠 자고 새벽 예배를 가요. 너무 힘들어요. 육체가 힘드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늘 하나님 옆에 부르면서 교회 갔던 찬송이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벌써 교회 가는 길이 막 통곡하면서 가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가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은 벌써 막 은혜로 확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그렇게 간절히 이제 중보기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속에 불을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밤중에 부를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에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찬양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에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으로 맞춰집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있음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음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과 이 진리 앞에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의 끝이 십자가이기를 원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셨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결과로서의 응답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응답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과정 가운데 주님은 다윗을 십자가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 주장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옮길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실 때 우리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거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돌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